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인인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15절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보고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함께합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 저와 여러분의 지난 한 해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너는 왜 믿음대로 살지 못하느냐? 너는 왜 내 편대로 살지 못하느냐?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아니면서. 네.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12월 첫날입니다. 여러분, 12월 첫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함께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이 힘드셨을 텐데 또 어려웠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의 한 노목사님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는 모든 법칙과 이해와 경험과 사실보다 큰 의지가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들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그래서 이 세상의 하나님만큼이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믿음을 줄 수 있는 대상이 무엇인가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요. 여러분 충격적입니다. 가족보다도 물질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에요. 저는 가족을 더 생각해요. 아니요. 실질적인 삶을 보고 그 사람들이 투자하는 시간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은 가족보다도 그 위에 물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은 돈을 가장 믿는 사람과 돈보다 하나님을 더 믿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과 견주어서 비슷할 만큼 사람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도 제가 시험에 드는 이야기 한마디 하면, 오늘 11시 반에 요 앞에서 내가 10억을 받을 수 있어요. 예배를 선택하겠냐? 여러분 다녀오십시오. 여러분 아마 많은 시험에 들 겁니다. 바로 그것이 과거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통해서 끝까지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순교하셨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자기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12월이 되면은요, 참 마음이 아파요. 무엇 합시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모임들이 많거든요. 거기 가셔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역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신이 만족하는 것을 쫓아가는 분이 참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돈을 가장 믿는 사람과 돈보다 하나님을 더 믿는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고, 하나님이 만족하는 것과 내가 만족하는 삶으로도 나눌 수 있다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 물질에 대해서 대놓고 경고를 하십니다. 한 사람이, 우리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섬기다의 말은요, 우리가 단순하게 내가 뭐 잘해드리고 좋아한다 이런 정도의 말이 이거 뭐가 울리죠 계속? 예, 조금 낮춰주세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종이 주인에게 완전히 복종하는 것, 납작 엎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100번이면 100번, 1000번이면 1000번 내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디모데전서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의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렇듯 우리가 두 부류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분명하게 분리가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똑같이 알아도 한쪽은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며 결국 돈을 따르는 자와, 또 한 사람은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 필요한 것을 알아도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믿으며 살아내는 절대 믿음을 가진 자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의 신앙이, 그리고 여러분의 그런 모든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모임보다 하나님을 향한 모임이 우선이 될 때 성장하는 거예요. 백날 여러분들이 입으로 말씀하셔도요 소용없어요. 안 변합니다. 사람 쉽게 안 변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패턴 거의 그대로 가실 겁니다. 그래서 독함만 먹지 않으면 진짜 안 돼요. 이를 악물고, 이에 정말로 이 피가 날 정도로 이를 악물지 않으면은요 안 변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배신하고 진리가 아닌 세상을 믿는 사람보다 모든 상식과 법칙을 이상의 진리 대신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결국에는 최우승리합니다. 결국에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최우승리합니다. 그래서 보여준 가장 큰 사건이 노아의 방주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노아가 떠들었잖아요. 당신들 이러면 안 됩니다. 심판이 온다고요. 아이고, 이 맑은 날에 나는 바빠서 밥이나 먹으러 가련다. 나는 바빠서 뭐 하러 가련다. 나는 이런 약속이 있어서 가련다. 결국 어떻게 되죠? 다 수장됐습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12월이면요 크리스마스로 설레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야, 세계식 쓰라고 하는데 그 안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왔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산타클로스, 선물, 데이트 뭐 이런 것들로, 파티,
쉬는 날, 그게 지금의 현실이더라고요. 여러분,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의 큰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요, 벌레만도 못한 그 피조물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하는 이유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날이라고요. 근데 저는 이 모든 게 사탄의 그런 포장인 거죠, 여러분. 그 슬픈 날, 그 아픈 날.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들으면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정말로 제가 참 뜨거울 때가 있었습니다. 과거 저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해서 교회에 보면 많이 붙여놓잖아요. 저게 무슨 맞는 말이냐고. 하늘에는 슬픔이지.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생각을 하고 그럼 그게 슬픔이지 라는 마음을 가졌고, 산타크로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막 증오했었어요. 엄청 그랬었어요. 참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 마음에 많이 이렇게 공감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시작. 높은 곳에서는 평화로다 하니라. 다시 말해서 이 놀라운 은혜가 당신의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 사랑과 표적으로 두었기 때문에 슬픔이 아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가 우리가 묵상하는 창세기 18장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13년간 침묵을 깨시고선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을 봤더니, 야, 이거는 뭐 아브라함도 망가져 있고 그 가정도 망가져 있고 모두가 지쳐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99세가 되던 내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뜨거운 마므레라는 그 지역에서 이 아브라함은 상수리 나무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지역은요, 한낮의 더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 정오가 될 때에는 집에 들어와서 그늘에서 잠을 자거나 모두가 쉬는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왼 맞은편에 세 사람이 서성이는 것을 보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발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영접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으로만 나타나셨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듣는 거는 제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들으라 하는 거죠. 하지만 그 말씀이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인간이 되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신이면서 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우리 인간은 결코 죄에서 우리 스스로가 건져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자들이죠. 그리고 악한 존재라는 겁니다. 진짜 지독해요. 2023년도의 영상들을 작년이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랑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봤어요. 너무너무 무시하더라고요. 그런데 2023년도에도 올해에도 이 사건과 좀 달라진 게 있냐니까 애들도 알아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대요. 똑같이 악해요. 변한 게 없어요. 그럼 내년은 더하면 더했지 악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사는지조차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다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 그러다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유가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해서 간 거죠. 왜 우리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요.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 간대잖아요. 사랑하면은 기꺼이 가장 낮은 곳까지 우리 하나님은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고 큰 목적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간섭하시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처럼 믿음이 없는 우리 인간은 늘 불안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도 하면서 뭐 사건 사고 이런 거 이제 보잖아요. 그런데 뭐 전쟁 이야기도 있고 뭐 우리 미국의 높으신 양반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오고 우리나라의 뭐 누구를 뭐 어떻게 뭐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 눈에 들어오는 기사는 하나였었어요. 한 빌라에서 서울에서 70대 노부부와 50대 아들이 집에서 동반 자살을 한 거예요. 아직도 이렇게 쓸쓸한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이 없어서 홀로이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전쟁이 났어요. 사고가 났어요.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자살을 했다라는 것은 내가 이 밑바닥까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기 때문에 결국 선택한 것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였더라고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면은 그렇게 했을까? 인생을 30년, 40년 산 것도 아니에요. 70년이라는 그 많은 세월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할 게 죽음밖에 없었나? 여러분 젊은 분들이 죽음을 지금 생각한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더 힘든데 왜 틈나면 그 생각을 합니까? 못난 사람이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 주변에. 그래서 좀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결코 내 주변에서 그런 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먼저 그분들의 손을 좀 붙잡게 해달라. 그분들이 내 눈에 들어오게 해달라.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죠. 이런 거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들 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결코 무서운 신, 뭐 위엄 있고 권위적이고 세상의 다른 신과 달리 세상의 풍조와 다르게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90세가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그들을 향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그들에게 소망과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그들에게 등장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눈높이에 맞출 만큼 가깝게 계십니다. 되게 가깝게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신앙생활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사건부터 믿는 것부터가 신앙생활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란 모든 상식과 규칙, 이해와 경험보다 더 큰 의지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올 한 해 얼마나 내 경험을 믿고 얼마나 여러분의 그 관계에 대해서 끈끈하게들 생각하셨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초월해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까? 예수 천국 불신 천국 막 지옥 하면서 외치고 다니는 그 믿음을 받기 때문에 되게 기독교인들이 무식하고 무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믿음 뒤에는요, 구원을 향한 믿음 뒤에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심판의 이야기, 그리고 구원의 이야기, 또 창조물에 대한 의지, 목적을 이루시는 섭리, 능력, 기적, 그 안에 가장 큰 사역이신 구원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 그걸 믿는 거라고요. 그냥 이 세상을 살다가 꽥 하고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죽고 나면 우리가 잠들고 있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면 죽은 자들을 깨우셔서 심판하신다고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이어지는 거라고. 진짜 삶으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안 두렵습니까? 내가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면 두렵지 않습니까? 내 새끼가 안 보이네. 천국에 갔더니. 그렇게 사랑하는 의지하던 내 남편이 천국에 갔더니 안 보이네. 이런 모든 것들을 담겨 있는 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라 정의하지만 그 믿음 뒤에는 우리가 담을 수 없는 전능자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믿어도 더 믿어도 부족한 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근데 어찌 이 미약한 존재들이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며 끝도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이 믿음은 가짜가 아닌 진리, 변하지 않는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가끔씩 그래요. 제 자존감을 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저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믿는 게 진짜인데. 그때 제가 굉장히 어깨가 힘이 들어갑니다. 이게 진짜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 성육식 사건은 과거에서 시작된 이야기예요. 즉 우리의 믿음으로 무언가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증명할 수도 또 정의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삶에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향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이처럼 상속자로 아들, 딸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으로 담을 수 없는 가장 넓고 높은 분이지만 가장 낮은 곳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셔요?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이미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성육신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침마다 두드리잖아요. 6시만 되면. 얘들아 말씀 듣자. 좋은 아침 월요일입니다. 예가교회 아침 묵상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전히 홀로 서지 못하고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인도하시는 낮은 자의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그 보혈의 능력으로 믿는 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아들, 딸로 거듭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빵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근데 여기에서 뭐 단위의 그런 게 나왔잖아요. 아까 좀 그 기억이 안 나는데 뭐 S? 스? 뭐라 그랬죠? 윤명수 씨? 예, 죄송합니다. 난처하면은 우리 집사님을 시켜야 재밌는 리액션이 나와서 제가 항상 그렇게 합니다. 고운 가루 세스아라고 하잖아요. 세스아. 따라해보세요. 세스아. 아, 세스아. 세스아. 자, 세스아를 했는데 이 양이 조금이 아니에요. 몇십 명이 먹을 수 있는 양.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성대하게 그들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송아지도 잡고 발도 씻겨드리고 사실 이것이 그 당시에 고대 근동 그쪽 지역의 문화이긴 해요. 나그네가 지나가면은 그들을 대접하고 환대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오전 일찍 같이 새벽 같이 일을 해야 되잖아.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 시간엔 대부분 자기 때문에 모른 척하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또 그리고 그냥 지나가게 하는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오신 모든 그 나그네 분들을 환대하면서 그들을 환영하고 그렇게 맞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한눈에 알아봤던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요,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처럼 원치 않는 나그네들이 우리에게 오는 날들이 있을 겁니다. 뭐 그것이 오늘처럼 하나님이면 좋지만 다른 모습으로 올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내가 어떤 질병에 노출이 되기도 하거나 낯선 손님들로 오게 됩니다. 마치 이 한가한 그것도 가장 더운 이날에 피하고 싶은 나그네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랑의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썼던 이지선 교수님, 예, 이화여대 유아 그죠? 유아교육과 예, 이제 재학 중에 4학년에 졸업을 앞둔 상황에서 사고를 당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책을 쓸 때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고 후에 2년쯤 지나서 사고를 당한 피해자로만 나를 규정하고 싶지 않았대요. 찾아온 거죠. 그러나 피해를 입은 건 사실이지만 피해자로만 살지 않았으니까 그때부터 사고를 당했다가 아니라 사고를 만났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받아들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예기치도 또 원치 않게 우리 삶에 불쑥 찾아오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 연혜연 집사님도 크게 사고를 당하셨잖아요. 발목이 다 부스러질 정도로. 짐작도 못했고 생각도 못했던 거죠. 어쩌면 한순간에 내 삶이 그냥 올스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모임 나가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아니 뭐 이건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한번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회사 나갈 수 있을까요? 뭐 할 수 있을까요? 올스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소중한 시간들을 병원에서 1년, 길게는 10년, 더 길게는 20년도 지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고통과 스트레스 속에 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한 가정에 이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제의 아버지는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술 취한 아버지를 향해서 늘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어이구 이 화상아 차라리 죽어라. 저주의 말들을 퍼부었죠. 형제는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을 하고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 20대가 되었던 거죠. 그러나 그 두 형제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 안에서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내가 반드시 어른이 되면은 저런 아버지들을 고칠 수 있는 신앙을 갖고 의사가 돼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참을 수 없어 가출을 하게 되고
그런 아버지를 꼴도 보기 싫어서 살았지만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의 현실에 대해 동일한 답변을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때문에 형은 의사가 됐지만 한 아이는 알코올 중독자가 됐던 거죠. 지금 나에게 찾아온 사건과 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질병, 채무, 업무의 스트레스, 물질, 그 어떤 것도 사실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벌어지는 이 사건으로 누군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누군가는 매일매일 저주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중한 시간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의미 없이 보내는 날이 아니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모든 상황들을, 낯선 나그네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환영하고 환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환대라는 뜻은 반갑게 맞아 후하게 대접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을 열고 참여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고통이 와도, 고난이 와도, 실패가 와도 그걸 환대하는 거죠. 왔구나. 우리는 다 부자로 살 수 없어요. 매일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순간순간 피할 수 없는 그 어려운 고비들을 어떻게 만나느냐,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결코 어떤 일도 예견할 수 없는 낯선 세상에 나그네처럼 찾아오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그 모든 순간들을 진심으로 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여러분, 설령 내가 어떤 모습의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장할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정금과 같이 될 줄을 믿습니다. 조금 힘들어도요,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브라함에게 정성스러움을 대접을 받은 이들이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를 잘 알고 있다는 것처럼 당신의 아내 사라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자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텐트 장막 뒤에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전에는 누가 웃었었죠? 아브라함이 웃었죠. 근데 이번에는 사라도 웃게 되죠. 아니 90살 넘은 할머니한테 너 애 난다? 얼마나 그럴까요? 여러분. 그리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 헛웃음은 무엇이냐? 불신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라는 오래전부터 자신이 출산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도 그는 현실적으로 불신했던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계속 들었잖아요. 아들을 낳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몸을 통해서 대를 이을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웃었던 거죠. 불신했던 거죠. 어쩌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끝없이 우리는 하나님에게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얘야, 내가 네 환난 중에 건져낼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고쳐주겠다. 회복할 것이다. 너를 인도할 것이다. 책임질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조금 듣다가 내 현실적으로 비춰보니까 이게 아니야. 힘들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심지어 설마 하며 결국에는 하나님도 불신하면서 이제는 주일 예배도 빼먹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요, 내가 피부로 느끼는 세상과 너무나 다릅니다. 상식적이지 못하며 현실과 멀다 하다라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믿음을 가졌어도.
그러니 늘 그 믿음은 거기서 거긴 거죠. 그러다 보니 새벽 묵상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번에 새벽 묵상을 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요, 이제 2년 가까이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말고도 음성으로 남기기 전에 홈페이지에 계속해서 올린 것까지 하면은 꽤 오래 했었어요. 꽤 오래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확신했어요. 아, 내가 믿음이 있구나. 전 제가 믿음이 없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 스스로 괴롭히는 일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왜? 내 눈에 보이면 이 자리가 가득 차야 되는데 없거든요. 부족한 걸 느끼고 내 만족이 없기 때문에 왜 나는 매일 이 똑같은 반복되는 삶을 살아야 돼?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고 듣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믿음의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누군가는 세계와 국내의 불안함을 가지고 뭐 지도자가 어떠니 하면서 한탄하며 한숨을 쉬면서 막 목소리도 높이 내죠. 막 큰 소리 내면서 그렇게 살아간 사람도 있죠. 하지만 누군가는 큰 소리를 내기 전에 누군가를 정죄하기 전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정말 부끄러워해야 돼요, 여러분. 어디 가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짜증 난다는 등 어떤 단어 제발 여러분 경솔하게 행동하지 마시고 조용히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증명하는 삶밖에 못 살아요. 누구를? 네, 우리 주님. 그것만 증명하면 되지 뭘 또 다른 걸 하겠다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내가 사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비웃는 사람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아, 늦었다 늦었다. 아니요. 이미 늦었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빛의 화가라고 말하는 렘브란트가 아브라함과 새 천사에 대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함께 볼까요? 네. 여기 보이죠? 새 천사가 나오고 아브라함. 여기 누구죠? 비웃었던 사라의 모습도 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곳에는 모든 사람이 주께 대하듯 친절하고 웃음이 많고 즐겁고 행복할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곳곳에 슬픔과 아픔이 가득하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있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하는 이 환대의 은혜가 있다면 내가 서 있는 곳이 반드시 천국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경계하는 것은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라처럼 의심하고 또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이 하나님하고 천사들이 등장을 했더라고요. 예, 두 사람이 천사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마지막 12월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무리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대하듯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낯선 어떤 것들이 와도 예수님 대하듯이. 매일 반복되면서 꼴보기 싫은 인간이라도 누구 대하듯이? 예수님 대하듯이.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환영합니다, 예수님. 이게 오늘 본문의 제목인 거예요.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 12월에 오늘 주신 말씀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왜요?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성육신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환영할 수 있는 예수님 대하듯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